성경 봉독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고 활용한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주라고 할 수 있는데 단거리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진 분량이 있어가지고 쭉 몰아서 달린 후에 그 다음은 대충 달려도 면류관을 받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달렸든 믿음의 현재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로 번역된 아곤이라는 헬라어가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싸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곤이라는 낱말이 우리 성경에 싸움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아곤이라는 헬라어가 힘쓰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곤이라는 단어에 Y자를 붙이면 영어 단어 에고니가 되는데요. 고통, 번뇌, 고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경주란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싸움, 힘씀, 고통, 번뇌 등등 다 연관되어지는 의미들이 이 경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무엇보다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달리기 싫을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 길을 달려야 하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만족을 주는 것 같이 생각되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권면합니다. 그의 권면을 각자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경계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대인 율법자들의 가르침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반도덕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에 뭘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생명과 영생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 반대 율법 폐기론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도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약속을 얻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다 좋다. 근데 아직 우리는 완성이 아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작업할 때 입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3층천에 올라가 보는 신비스러운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열매를 거둔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얻은 것이나 이룬 것이 많아서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부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중단 없이 계속 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옛말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과년한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걱정하고 있을 때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집 모두 마음에 드는 점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었어요. 장점 단점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서쪽 집의 신랑은 항우장사같이 건강하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동쪽 집은 돈이 많은데 신랑이 병약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녀가 서슴지 않고 그렇다면은 잠은 건강한 신랑이 있는 서쪽 집에서 자고 먹는 것은 부잣집인 동쪽 집에서 먹으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도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기에는 아까워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모호한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현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이다. 한글 흠정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보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뜻, 즉 나의 미래에 내가 얻게 될, 내가 가지게 될, 내가 될 온전한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게 되면 마침내 아름답게 피어날 우리의 그 미래의 모습, 그 우리의 가능성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잡고 계신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온전한 모습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가진 그 뜻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나가는 세상에 천년을 살 것처럼 뭉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믿음의 경주를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잊히지 않고 계속 머리 안에 맴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책하며 계속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또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평안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한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과거 일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방인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잡으려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와 잡으려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앞으로 쭉 뻗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막 달리다가 결승전에 오면은 그 결승 테이프에 자기 가슴을 먼저 닿게 하려고 확 이렇게 가슴을 내밀잖아요. 또 그 외에 그 쇼트트랙 스케이팅 어떻게든지 결승점에 발이 먼저 들어가려고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쭉 뻗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잡는다. 이 잡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자 하는 바울 선배의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한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경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
가는 것이죠. 하나같이 이런 언어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인생을 적당히 대충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자 하는 이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참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이룬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성숙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은 생각을 나타내 주신다, 이 나타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진리를 드러내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섰다, 내가 다 됐다, 그럴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전진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출발점은 다르고 경주하는 방식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목표는 같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향상시키려면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의 자세와 훈련 방법들을 비디오로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본으로 삼고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권면하죠. 자기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그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왔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본받으라는 말이냐? 제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 예수님을 닮아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가고자 하는 그 진심, 그 열망,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신의 본을 따라 그 뒤를 바울이 칭찬할 만큼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라든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가 이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8절.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신을 섬기는데 무슨 신이냐? 배라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위장인데요. 여기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도덕 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에 집착해서 땅에서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배를 위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았고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으나 나중에 가책을 느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오늘날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에서 21절 보면 바울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빌립보가 비록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을 갖게 되면 로마의 제국 어디에서나 자유와 법적인 신분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보다 차원이 다르게 귀한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잠시 거주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현재의 몸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육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몸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길 바라요. 이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허무와 혼돈과 공허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고 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네, 이렇게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다 하면 우리의 몸은 부활체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보증된 그 시민권을 오늘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다 된 밥은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경주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이 활짝 피어 완성될 그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결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광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고 뚜렷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온전하고도 복된 아름다움과 영광을 향하여 중단 없는 경주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